하나님은 사람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믿음 생활 하시면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성경에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 우리 인생의 의미, 구원의 완성,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 9절에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럽니다. 하나님의 경륜.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 있으셔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는가,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가, 두 가지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피조물인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에 참여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이 혈과 육을 가진 이런 존재로 부모를 통해 태어나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가질 때 우리는 이 육체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영원히 그 하나님의 생명과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역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은 나 혼자 인생을 내 맘대로 살다가 천국에 와라, 그것이 아니라 나를 태어나게 하신 우리 가정에서, 나를 일하게 하시는 그 직장에서,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서, 그리고 내가 소속된 그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내가 감당하고 가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명과 성품이 변화되는 것과 내가 사는 동안 하나님 안에서 감당하고 가야 될 사역적인 의미의 그런 사명의 몫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이루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오늘 본문은 아주 감동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편 105편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창세기 37장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자, 창세기 37장 3절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다. 야곱이 4명의 여인을 통해서 12아들을 낳습니다. 야곱은 그 4명의 여인 가운데 라헬을 제일 사랑했습니다. 라헬이 첫 번째로 낳은 아들 요셉, 라헬이 두 번째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은 사랑하는 아내가 죽게 된 원인 제공자니까 그렇게 요셉처럼 편애하진 않았는데, 사랑하는 여인 라헬이 첫 번째 낳은 이 요셉을 야곱이 눈에 띄게 편애를 했습니다. 4명의 여인을 통해서 태어난 12아들, 배다른 자식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한 여인의 아들만 편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시기, 질투, 갈등, 이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야곱이 이런 부분을 간과했죠. 어쨌든 야곱의 편애로 인해서 형들이 요셉을 아주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이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네가 형들에게 한번 가봐라.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갔는데 요셉이 오는 걸 보고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결의를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그렇지 않아도 이 미운 털이 박힌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고 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형님들, 제가 꿈을 꿨는데 형님들이 전부 다 저에게 절을 하던데요. 아, 또 꿈을 꿨는데 형님들하고 아버님, 어머님도 저에게 절을 하던데요. 형들이 극도로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함의해서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창세기 37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왔는데 그 형들이 요셉을 잡아서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죽이려는 의도로 이렇게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곁으로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형제인데 뭐 죽일 것까지는 있겠나, 그냥 이놈을 팔아버리자. 그래서 그 상인들에게 요셉을 노예로 팝니다. 그래서 요셉을 데리고 이 상인들이 애굽으로, 이집트로 갑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 분명히 형들의 시기 질투, 미움, 분노, 증오,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있고, 그 결과 요셉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 105편 17절, 그가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간 이 사건을 시편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앞서 보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11장 5절입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바람이 어디에서 생성돼서 어떻게 생성돼서 어디로 가서 어떻게 소멸되는지 너희가 아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한다. 예. 하나님은 만사를 성취하시는 분. 근데 인생은 이것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2절,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제가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데,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게 뭡니까?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이 생깁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는 거예요.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 하늘은 셋째 하늘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 3층 천에서 하나님은 이 지구를 바라보시면서, 간혹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신다, 머리로는 우리가 동의를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것까지 다 아실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집에서 혹시 물고기를 키우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거실에 수족관이 있는데 그 수족관 안에 물고기들이 살죠. 하나님은 그 수족관의 물고기를 키우는 집주인이시고 지구는 수족관이에요. 주인이 이렇게 다 보죠. 다 보입니다. 그리고 먹이를 주고, 하나님은 이러신 분.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 우연이 아니고 결단코 실수가 아닙니다. 저는 그 둘째까지 낳고 셋째는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잉태하게 하셔서 셋째를 낳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정관 수술을 했습니다. 아이를 둘 낳고. 그런데도 셋째를 낳습니다. 우리 생각하고 다릅니다. 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예.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는 것,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상황에 직면하는 것, 그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 그 일을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는 그 상황에서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지?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속단하지 말고 원망이나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요셉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먼저 앞서 보내심이요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랬잖아요. 자,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들 70명을 이제 애굽으로 이주시키려고 하십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왜 그러냐면 이들이 소수인데 가나안 땅에 계속 살다 보면 가나안 족속들의 그 이방 문화, 우상 숭배 문화를 그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수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애굽으로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간 후에 고센이라는 한 지역에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삽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별시키고 애굽 사람들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게끔 하나님이 구별시켜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제 이루면서 살게 하려고 하는데 어느 나라에서 우리 가족들 받아주십시오, 어서 오세요, 그렇게 안 하죠.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 이스라엘을 이주시키기 위해서 먼저 요셉을 하나님이 애굽으로 보내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요셉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고 그래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다 애굽 이주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자, 왜 이렇게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명에 불과한 한 가족을 한 민족으로 성장시켜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을 시키는 겁니다. 그 출애굽을 통해서 영적 출애굽, 하나님의 구원이 뭔지를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영적 출애굽의 의미를 담아서 출애굽을 시키려고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주시키는 겁니다. 만약에 성경에서 출애굽기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구원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을 풍성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기껏해야 예수 믿고 우리는 뭐 죽으면 천국 간다 이 정도지, 이 바로가 사탄을 상징하고 애굽은 세상 나라를 상징하고 모세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이런 죄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는 거구나, 이런 구원에 대한 풍성한 것을 정말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가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이주시켜 큰 민족을 이루어 출애굽을 시키려고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겁니다. 요셉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인생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족들, 내가 살아가는 그 사회, 직장, 그리고 교회,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구원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고 거기에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이걸 모르면 그건 요셉 얘기고 그거는 목사님들만 그렇게 사는 거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큰 그림을 이제 성경에서 보기 시작하고 깨닫게 되면
모든 상처, 과거의 나의 모든 상처로부터 비로소 벗어나게 됩니다. 네. 요셉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요셉은 이걸 알고 그런 형들로부터의 미움받은 거라든지 그 모든 것들로부터 그는 벗어나고 자유케 되는 거예요. 자,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알게 될 때 상처가 치유됩니다. 그 상처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어릴 때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평생의 응어리를 가지고 불행하게 삽니다. 네, 불행하게 삽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나는 어릴 때 너무너무 가난하게 컸다. 우리 집이 조금만 부유했어도 내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을 텐데, 내가 이렇게 문화생활하면서 나는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됐을 텐데, 다들 그런 아쉬움, 더 나아가서 상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나를 그 가난한 집에 인격적으로 부족한 그 부모님 밑에 태어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걸 다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나에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을 깨달으면 그때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나 친구로부터 받은 상처나 내가 과거에 선생님이나 누구나 어떤 큰 상처를 받은 그런 암울한 기억이 있다 할지라도 비로소 거기서 우리는 벗어나고 자유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겁니다. 성경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아가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회초리로 맞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야, 목사님은 좋은 집에서 교육 잘 받으면서 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저는 회초리로 맞은 적이 한 번도 없고 늘 작대기로 맞았습니다. 너무나 무서운 아버지. 아버지 앞에 감히 내 의견을 한번 말할 수 없는 아버지. 너무나 가난하게 컸습니다. 저는 부모님한테 용돈 받아본 것, 제가 중학교 입학하고 어린이날 50원 받아본 것이 제 기억의 전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부모님을 원망하거나 정말 가난을 원망하거나 저는 그렇게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오히려 이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저도 참 고등학교 때 막 노는 걸 좋아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엄한 분이 아니셨다면 내가 얼마나 곁길로 갔을까. 아버지가 무서워서 정말 곁길로 못 갔어요. 다 감사하게 그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이사야 45장 7절입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빛과 어둠, 평안과 환난을 다 주관하십니다. 내 인생의 빛, 내 인생의 평안, 그것뿐만 아니라 어둠도 환난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고 나에게 궁극적으로 유익되게 하십니다. 유익되게 하십니다. 제가 오래전에 테니스를 하는데 테니스 코트 옆에 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은 퇴근하고 테니스 한 게임 더 하고 싶어서 늦은 시간에도 라이트를 켜고 테니스를 하는데 한 번은 테니스를 하는데 그 논 주인 아저씨가 낫을 들고 왔어요. 다 죽여버리겠다.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당신들은 이 테니스 즐긴다고 이러는데 나는 1년 농사다. 이 곡식이 익어야 되는 때에 불을 환하게 켜놓으면 곡식은 칠흑같이 어두운 환경에서 알곡이 되는데 당신들이 즐기기 위해서 이렇게 환하게 불을 켜면 이건 다 쭉정이가 된다.
그때 정말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우리가 알곡이 되기 위해서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그 어둠의 밤을, 그 시간을 우리는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평안도 환난도 빛도 어둠도 여호와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다 그렇게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와서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그리고 진실되게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보디발의 아내, 원래 군인들이 좀 미인을 데리고 삽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이 아마 군대를 이끌고 자주 집을 비웠는지 이 젊은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몇 번이고 거절했는데 하루는 요셉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있었어요. 이 여인이 동침하자고 하면서 요셉의 옷을 잡은 겁니다. 요셉이 그냥 밖으로 나갔다. 그런데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밖으로 이것이 도망하며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도망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도망가야 됩니다. 그때도 체면 차리고 거룩한 폼 잡으면 안 됩니다. 36개가 최고입니다. 36개. 정말 도망가야 됩니다. 요셉은 도망갔는데 보디발의 아내의 손에 요셉의 옷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이제 요셉을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마음먹고 자기 남편이 돌아왔을 때 당신이 우리 집에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나를 겁탈하려고 이 방에 들어왔다. 내가 소리 질렀더니 도망갔다. 그 증거가 이 요셉의 옷이 여기 있다. 이 보디발이 요셉을 감옥에 가둡니다. 근데 그 감옥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으로 신묘막측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계획을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은 요셉을 이제 이집트의 왕 파라오 앞에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야 그 가족들을 애굽으로 다 이주를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 노예가 무슨 재주로 이집트 왕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갇히고 거기에 바로를 섬기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와서 요셉을 만나는 겁니다. 그들이 꿈을 꾸고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 꿈대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바로가 꿈을 꾸고 도저히 꿈 해석이 안 될 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란 사람을 기억해내면서 왕에게 요셉을 천거하고 요셉이 꿈을 해석하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파라오 앞에 서기 위해서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들어가야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것이나 모함하는 것,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로 이게 다 쓰이는 겁니다. 이런 큰 그림을 보지 못했다면 요셉은 하나님, 내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서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감옥까지 갇히고 하나님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더 이상 믿음으로 안 살겠습니다. 만약 이런다고 해보세요.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서 큰 계획을 가지고 그에게 지금 큰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요셉이 들어가도록 허락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내가 삶의 환경에 갇히는 감옥과 같은 그런 환경에 갇히는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출근하기 싫은데 처자식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요. 감옥이에요. 어떤 사람은 결혼하고 정말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결혼했는데 그 배우자가 내 감옥이에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감옥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내가 갇히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내용을 오늘 본문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로 묶이고 그의 발은 착고에 차여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이 요셉을 향한 계획이 있는데, 구원 계획이 있는데, 그 요셉의 신앙과 인격이 이제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그 신앙과 인격이 되는 때, 그때가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 응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궁금하십니까?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궁금하십니까? 하나님의 응답의 때는 물리적으로 어떤 시간을 정해놓는 것,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수 있는, 내가 그런 믿음의 사람, 그 신앙과 인격이 되는 그때가 하나님의 응답의 때입니다. 이거 알고 가면 잘 못 가죠. 아이고, 어느 세월에요. 그래서 우리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포기하려고 하는 나를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렇게 세워서 또 그 길을 가게 하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의 믿음을 자랑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된 것이기 때문에요.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것을 21절은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았다.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은 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했다. 요셉은 크게 두 과정으로 훈련, 연단을 받는데, 첫 번째는 보디발의 집에서요. 보디발의 집에서 성결한 삶을 삽니다. 성결한 삶.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 대제사장이 쓰는 이 머리에 관이 있습니다. 그 전면에 여기에 글귀를 붙이게 했는데 하나님이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기도를 하거나 그냥 이렇게 일상의 삶을 살다가 잡념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이란 건 그렇잖아요. 오만 생각이 떠오르니까 이 부정적인 생각,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딱 스쳐 지나갈 때 저는 그때 대제사장의 머리에 쓰여 있는 그 글을 생각합니다. 여호와께 성결. 제 입으로 그걸 딱 선포합니다.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딱 들어올 때 여호와께 성결, 딱 요 한마디 하면 그 생각이 사라집니다. 이런 노력이 개인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더러운 생각이 내 속에 계속 일어나는데 그 생각을 내가 계속 잡고 따라가면 그건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단호하게 거절하고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이런 믿음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를 보면서 자기가 살짝 돈을 조금씩 뒤로 모으려면 모을 수도 있었겠죠. 요셉은 돈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오히려 그 욕심을 비우는 그런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는 어떤 훈련을 받습니까? 용서, 사랑, 기다림, 성품의 변화. 요셉이 만약에 감옥에서 이런 훈련을 받지 못했다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순간 요셉은 군사를 보내서 보디발의 아내를 먼저 죽였을 겁니다.
너 때문에 내가 감옥에서 몇 년을 생활을 했고 내 인생이 이렇게 고난으로 점철됐는데 용서할 수 없다. 총리의 권세로 보디발의 아내를 죽였지 않겠습니까?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왔을 때 요셉이 이런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사람이라면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지, 내가 이날만을 기다렸다, 단칼에 죽일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산되는 겁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이 훈련, 이 연단을 받습니다. 자기 죽음의 과정을 통과합니다. 가장 힘든 것은 마지막엔 사랑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정말 어려운 겁니다. 우리의 본성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을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왜 말씀하셨나? 우리의 본성으로는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체험하는 것, 이것을 자기 죽음. 하나님은 나라는 사람, 나의 자아를 죽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11조 하는 것이 교회 다 좋은데 11조는 나는 너무 부담스럽고 싫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음이 성장하면 하나님을 위해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선교사로 가는 분들이 정말 가기 싫은데 할 수 없어서 그렇게 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저를 보내주십시오. 자원하는 마음으로, 불타는 심령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재물도, 시간도, 내 삶도, 목숨도 다 드리고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정말 어려운 것은 내 자존심이 상할 때, 내가 나를 내려놔야 될 때, 내가 죽어야 될 때, 이 자기 죽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은 감옥에서 이런 연단을 받았습니다. 이 연단을 통과한 요셉을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로 세운 겁니다. 22절입니다.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요셉이 30세에 이집트 제국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그 모든 신하를 다스립니다. 그리고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여러분, 이집트 제국에 신하들도 많고 거기에 내노라 하는 원로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각 방면에 원로들이 다 포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30세 젊은 총리가 그 원로들을 지혜로 가르쳤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겁니다. 시편 119편 10절입니다.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어떻게 30세 총리 요셉이 이집트 제국의 원로들을 가르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는 연단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의 인격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의 생명이 됐고 삶이 됐습니다. 그는 말씀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그의 인격에서 나오는 그런 인품의 향기가 다 말씀,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오는 정말 그런 것들로 나오기 때문에 애굽의 원로들도 지혜로 가르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 그 고난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이 성품의 변화, 존재의 깊이, 나라는 사람의 그릇의 깊이,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그 부분에 있어서 진보를 이루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요셉이 만약에 이런 훈련을 받지 못하고 성품의 변화, 자기 죽음의 과정, 하나님 말씀이 인격이 되고 삶이 된 이런 과정이 없었다면 총리가 된 후에 요셉은 한순간에 추락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점은 우리는 빨리빨리입니다. 하나님 빨리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빨리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빨리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빠른 것이 아닙니다. 그냥 고난 없는 평탄한 삶이 아닙니다. 신앙 인격의 성숙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계획을 살펴봤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보십시오. 23절,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의 가족 70명이 이제 애굽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고 실제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주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큰 민족으로 만든다고 했죠? 한번 보십시오. 24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다. 출애굽기 1장 7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이거는 이집트 사람들이 경험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자식들을 많이 낳고 이렇게 빨리 번식을 하지? 그리고 매우 강하게 하셨다. 매우 강하게 하셨다. 한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지금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가시는 거예요. 자, 이제 민족으로 성장이 됐고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을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모세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답니다. 자, 애굽에서 나오랍니다. 자, 갑시다 가나안으로. 따라갈 사람 없습니다. 안 따라갑니다. 430년, 적어도 4대 이상 조상들이 애굽에 살면서 터전을 다 잡았습니다. 거기에 집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아는 인간관계, 재물 모든 게 다 여기 있습니다. 다 놓고 가야 됩니다. 나의 편리함, 익숙함 모든 것이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이 표적 한두 개 보여줘도 안 갑니다. 여러분은 가시겠습니까? 그 입장 되면 안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대적들의 마음을 변하게, 이집트 사람들 파라오부터 마음을 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십니다. 미워하게 하고, 그래서 막 교활하게 행하게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가 일을 더 많이 시키는 겁니다. 벽돌을 굽는데 짚을 주지도 않으면서 벽돌은 더 많이 만들어내라. 일을 엄하게 시키고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이 괴로움 가운데 정말 견딜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이 고통을 겪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더 이상은 못 삽니다. 이렇게는 못 삽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부르짖게 만드는 거예요. 부르짖게요.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흙리기기, 벽돌 굽기, 농사일, 정말 괴로워서 죽을 것 같은. 근데 여러분, 야곱이 창세기 46장에서 야곱이 예전에 이제 뭐 이렇게 가나안 땅을 떠났다가 하나님 앞에 혼난 적들이 있거든요. 근데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수레를 보내서 아버지와 가족들을 다 이집트로 내려오라고 초청을 한 거예요.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야곱이 훈련이 돼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가야 되겠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래 해서 내려오라는데 제가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그리고 반드시 너를 다시 올라오게 하겠다. 애굽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출애굽기 1장 13절 이런 말씀만 보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이 이집트의 왕 바로의 마음을 바뀌게 하고 교활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가?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그 고통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실제 애굽에 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도 바벨론으로 같이 가십니다. 자기 백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규, 부르짖음, 그들의 눈물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환경만 허락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힘들어하는, 정말 내가 견디기 힘들어하는 그 상황, 내 눈물, 내 한숨, 내 몸부림,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라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이 찬양을 지은 분은 하스데반 선교사, 경배와 찬양 하스데반 선교사입니다. 하스데반 선교사님이 직접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왜 예수님을 고통 가운데 계시다고 이렇게 가사를 쓰셨습니까?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스데반 선교사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 나는 내 백성의 고통, 그들의 눈물, 그들의 아픔, 그들의 상처, 나는 거기에 그들과 함께 있다. 하스데반 선교사님이 이걸 깨닫고,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이 고통은 오늘 나의 고통이요, 나의 고통 가운데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오늘 마지막 화면입니다. 자, 금을 캐는 사람이 이 원석을 캐왔습니다. 이제 금을 얻기 위해서, 순금을 얻기 위해서 재련을 합니다. 펄펄 끓는 불 속에 이 원석을 넣고 불에 녹입니다. 이 재련사가 고생을 합니다. 너무 뜨겁고 잘못하면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 근데 이 원석을 넣고 재련을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계속 불의 온도를 높이면 그 원석에 이제 이물질, 찌꺼기들이 제일 위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재련사가 뭐 이렇게 떠내는 걸 가지고 그 이물질을 걷어냅니다. 또 계속 열을 가하면 또 그 원석 안에 있던 이물질들이 또 올라옵니다. 또 걷어냅니다. 또 걷어냅니다. 계속 그렇게 하다가 보면 이제 이물질이 다 제거가 됩니다. 그러면 금만 남아 있는데 그 금에 또 이물질이 있나 없나 이렇게 재련사가 보면 그 순금이 된, 지금 막 열 가운데 용해되어 있는 뽀글뽀글하는 그 순금 가운데 이렇게 또 이물질이 있나 볼 때 재련사 자기 얼굴이 딱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물질이 다 제거됐구나. 재련사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비로소 불을 끕니다. 불을 끄는 거예요. 내 믿음, 나의 신앙 인격, 내 삶 가운데 불가능할 것 같지만 어느 날 예수님이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의 향기가 나에게서 묻어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못하죠. 내 속에 있는 이물질을 불로 연단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면서 그 이물질을 제거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는 겁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욥기 23장 10절.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왜요? 인생을 내가 선택하거나 내가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지금 내가 어떤 불과 같은 시험, 고난, 연단 가운데 있든지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십니다. 요셉을 감옥에서 말씀이 응할 때까지 단련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나를 단련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같이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나오는데 거기에 정금이 나오고 12가지 보석이 나오고 보석이 쫙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 실제 이 광물인 보석이 있다는 게 아니라 계시록 21장에서 보여주는 그 보석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모습을 보석으로 묘사하는 겁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위대한 영광을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